어, 참 좋은, 그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다가와서, 아예 모임조차도 못하게 돼 있던 상황들 가운데 이제는 모임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그러니까 예배 외적으로도 모임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더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방향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정말 얼마나 나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시간들 가득했었는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연말을 마무리를 또 지으면서 또 새해를 새 부대에 새롭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날이 또 그날인 거죠. 또 새해가 와도 새해가 오는가 보지, 한 해가 그냥 가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또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새 마음으로. 왜요? 하다못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컴퓨터에 있는 폴더들, 이런 것만 갖고도 정말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난 것들, 묵은 것들 다 버리고, 또 새로 정리할 것도 새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과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그날이 그날이지 그 해가 그 해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찮게 여기게 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충대병원에 있는 분들만 해도 정말 이 일주일을 더 살고 싶어서, 한 달을 더 살고 싶어서 그토록 발버둥 치면서 안 죽어보려고, 좋은 약이란 좋은 약, 정말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어떻게든지 구해다가 일주일이라 더 살아보려고, 한 달이라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다, 이거 심각한 일이라는 얘기죠. 심각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감사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세워보고, 이런 모든 환경과 그리고 조건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다시금 되짚어보고,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새해에는 어떤 인생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정리할 것인가,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정말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인생에서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깊이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냐, 여기에 궁극적인 방향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혀서 정말 그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양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남보다 더 배워야 하고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남들에게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1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고자,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고자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 가운데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마 우리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딸인 우리의 신분과 그 권세를 나와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어때요? 나의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만 되더라 하더라도 정말 세상이 우습게 보일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공항에 사우디의 왕세자만 여기에 한국에 뜨기만 떠도 정말 그 군악대가 정말 아주 최고의 그 군악대가 정렬해서 그 사우디 왕자를 공항부터 맞이하는 정말 레드카펫과 함께 정말 그 꽃다발서부터 많은 그 환영 행사들이 준비되어진과 함께 정말 그 어떤 나라의 국빈보다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사우디 왕자죠. 사우디 왕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에 와서도, 아니 이 안에 서울이 됐든 어디를 들어와서도 정말 최고의 대접이죠. 최고의 대접. 대통령보다 더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함께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나와 우리가 심도 있게 내 스스로에게 다시금 물어보고 다시금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신분과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면서 정말 가정에서나 일상에서는 자녀 문제, 돈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늘 끌려다니고 휘둘리 다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남들은 다 알아주지 못하도 우리 안에서만큼만이라도 정말 이것이 날마다 실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아버지 이러실 상황이라기보다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와 신분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여기 10절부터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뭐 때문에 이걸 말하게 된다고요? 내 기쁨,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기쁨이 바로 너희 안에 있게 하고자,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삶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뿐이고 우리가 결승전 뭔가 이 표대는 분명하게 무엇으로 가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이 있죠. 자존심 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처럼 간절하지 못한 중심서부터 시작하여서 게으름 내지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함께 이 방향들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표대가 나와져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뭔가요? 표대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뭔가? 갈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뻔히 보여.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또는 자존심 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로 가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다시금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거를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가 그리고 성경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가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다시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어진다. 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말씀과 심각하게 거리가 되어져 있고 또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이 나의 말씀이 되기까지, 나와 우리의 말씀이 되기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도 16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 20절, 22절 막 이렇게 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곳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안에 이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가 되어진가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묶여서 갇혀서 살고 있다라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처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종교 생활에 꽉 붙잡혀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바꿔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로또 한 장 120억 맞아도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맞는 얘기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인생 가운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2번 살고 10번 살 것 같으면 기회라도 있겠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 내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가 된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과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수하면서 그렇게 갈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응? 뭔가 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내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이 세상에서 저렇게 우리 그 유행가 가사 뭐죠? 네가 뭘 알아?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뭐야 그게? 뭐 얼마나 기쁩니까? 뭐 재밌잖아요. 어르신들 모였다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즐겁게 막 흥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기쁨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내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정말 그분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들이 먼저 물어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일이고 교회만이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일인데 나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진짜냐 가짜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가 되려면 진짜가 되고 가짜로 살려면 아예 가짜로 살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 술, 담배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갈 건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세상 즐거운 걸로 세상에 재미있는 걸로 이쪽에 한 발 뛰었다가 또 교회에서도 한 발 뛰었다가 양다리로 갈 일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한 길, 이분 안에서 진짜 이 기쁨과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가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정말 극악하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길 가운데서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진짜가 되는 길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서부터 19절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다 같이 17절부터 보면 되겠나요? 하나, 둘, 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성도 안의 기업,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 지극히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성경들이 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 20절뿐만 아니라 또는 17장 21절뿐만 아니라 20장 17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게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와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이란 얘기죠. 구원. 전인격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공동체가 함께 그의 신부로서 에베소서 5장 32절 이후절 그대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분의 신부로서 함께 함께 준비되어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영광,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 기업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여기서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인간이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인간이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정말 곱씹고 다시금 곱씹을 때 정말 내가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 신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내가 한 몸 되어지는 존재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이게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이, 권세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이죠. 구원만 생각해도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나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오면서 스스로 확인했던 시간들 바로 뭐였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은 당연히 가게 되어지는 일이겠지만 보다 이 땅에서 공동체 전체가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그 기쁨이 없는데, 그리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데 그들이 천국에 가겠냐 얘기죠. 그곳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천국 맞냐 얘기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곳이 천국이 맞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미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스스로 가운데, 서로들 가운데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정립하여지는,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너무나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음으로 더 충격적인 일이 바로 뭐였느냐, 종교에 대한 말, 종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야, 사탄이 이만큼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사탄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종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지는 이 말들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에, 그리고 종교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벌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믿어도 눌린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잡혀있는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확인되어질 것은 바로 이 말이죠. 종교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확인해 보면 이 종교의 기원이라는 내용들로 여기 지금 되어져 있는데 카톡으로 보내주긴 했지만 어찌됐든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의 기원,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이 왜 시작이 됐고 그 종교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냥 당연히 다 종교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스스로 서로 종교라는 말이 뭐예요? 왜 꼭 종교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당연히 뭐 종교라는 말은 뭐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충격적이죠. 자, 다시 종교의 기원 또는 종교의 정의, 말의 정의를 해보면 그렇게 써 있는 그대로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낱말들이 일본식 번역어이듯이 종교 역시도 서양 릴리전의 일본 번역어이다. 현재 종교라는 말은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의 개별 종교들을 총칭하는 유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유개념이란 뜻이? 동급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부류의 한 부류로 쓰고 있는 말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다 종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은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릴리전의 번역으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종교는 부처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불교 용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불교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 그러면서 북송의 영명선사 연수가 쓴 종경록 100권짜리에 종교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종은 부처가 직접 설법해 놓은 것이고 교는 이것을 알기 쉽게 강의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서양의 릴리전을 번역할 때 동양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릴리전을 불가에서 쓴 종교라는 엉뚱한 말로 처음 번역하였던 것이다. 본래 릴리전의 어원은 라틴어의 릴리지오로 재결합이라는 뜻이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의 릴리전이 본래 앞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 불교의 종교로 번역된 것이다. 더 충격인 것은 이게 일반 종교 연구가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말 그대로 증산도 라는 그 대원 출판사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는 얘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종교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충격적인 종교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아무 개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종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종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게 그 다음으로 충격적인 충격적인 상황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만이 곧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NIV 보에 Jesus answered,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no one comes. 어느 누구도. 킹제임스 버전은 당연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하나 둘 셋.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NIV 버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on the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그 어느 누구에도 발견될 수 없다. 그 하늘에 이걸 직역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종교가 오늘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는지가 한 번도 서로 제대로 질문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바가 우리가 눌려 살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잡혀 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쉽게 표현하면 자가당착이다라고 얘기하죠. 자가당착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무순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른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종교생활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왜 그래 다른 종교들끼리 서로 좀 배려해주고 서로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예수만이 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너처럼 이렇게 유난 별종처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교회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좀 다니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사니? 이렇게 우리가 주변 가운데 듣게 되어질 때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것은 바로 뭐라고요? 성경 한 번 읽어봤니? 성경 한 번 읽어봤어? 좀 제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바로 뭔 줄 알아? 한 번도 자기가 확인해 본 적 없이 남들이 한 얘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속고 주변 사람들도 속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장 싫어하셨어. 이 독사의 새끼들이까지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이 만든 종교를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을 종교 장사한다고 그토록 신랄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자들도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그토록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종교를 그토록 싫어하셨단 말이야. 왜요? 왜 그렇게 되겠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올가매는 일이 되고 스스로 그 종교 장사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신봉하다가 자기도 속고 수많은 사람 속이게 되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종교라는 힘으로
기독교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승자박이다. 스스로 자기가 밧줄을 묶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다음으로 이처럼 자가당착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다.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일이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로 하나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든 그 어떤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든 정말 그들이 저렇게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없이 자기가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거를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성경대로의 그 가르침대로 성경대로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근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왜 성자 하나님이시냐? 라고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믿도록 증거를 주셨어.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종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저 영혼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왜 구원이신지를 명확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벌레처럼 취급하는 그 근저에는 바로 이거죠. 배타성. 왜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또는 다른 종교들과 왜 타협의 길을 가지 않느냐? 왜 예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왜 포기하지 않냐? 그냥 적당하게 이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이 범신론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신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대적 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왜 너희들만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만이 구원이 되기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 영혼들의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8절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된다. 눈이 그 갇힌 어둠이 걷어져야 된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성경은 계속 눈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밝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끝나고도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 같죠? 서로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오늘 성령님이 주신 것들 또는 깨닫게 된 것들, 새로이 내 것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이런 삶도 나누고 어려운 일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함께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종교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기쁨, 그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 끝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밭에 감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고 캐내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방향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간다고요? 여기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정말 이 안에서 함께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그 인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죠. 왜요? 저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토록 인생이 저렇게 재미있고 기쁘냐? 나는 돈이 이렇게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정말 어려운 인생인데 왜 저 인간은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인생이 기쁜지, 저 교회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교회 가운데 저런 인생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될 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나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날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신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만남 속에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